하나님, 거룩한 예배 중에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희에게 또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생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말씀과 예배 가운데 해결할 열쇠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 감사를 다시 한번 얻고 회복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시작. 또 한 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1930년 일제시대 때 그 지금의 감신대 전신인 협성신학교를 졸업하신 우리 감리교의 그 유명한 이용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분을 통해 집회 때마다 예언, 환상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분이 그 병 고치는 신유의 역사가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많이 일어나니까 그 장로교 교인들이 하도 많이 이분의 집회에 참석하니까 장로교 교단에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분을 처음에는 장로교로부터 이단이다 정죄를 했고 나중에는 우리 감리교로부터도 이단으로 정죄를 받다가 훗날 다시 이단이 아니다라고 또 복권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설교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라 하면, 주님이 나보고 죽으라 하면 나는 이곳에서 칼을 들어 내 가슴을 찔러 피를 흘리고 죽을 것입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실 정도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것도 정말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신앙의 우선은 예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 것도 그 말씀 가지고 남 정죄하고 남 비판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그 죽으신 예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당신들에게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당신에게 병 고치는 신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다른 데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이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 인생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그리고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순간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내 삶 속에서부터 놀라운 삶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언제부턴가 내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언제부턴가 내 못난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언제부턴가 내 삶의 내용, 삶의 스토리가 날마다 간증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스토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용도 목사님의 큰 간증인 병이 고쳐지는 신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 같은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대하 16장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런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며, 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히브리어로 여러분 셀렘 레바엘,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예수님의 수석 제자인 베드로는 어떡합니까?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전에 자기가 하던 일을 합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수석 제자라면 흩어진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다시 힘을 내자.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고향에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만나시고 우리 주님은 아무런 말씀 안 하십니다. 혼내거나 핀잔을 주거나 너 왜 그렇게 했니? 그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그 아침을 먹은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님, 물어보러 마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우리 주님이 또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주님 물어보나 마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기를 3번 연속으로 베드로에게 계속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을 하고 그 다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럼 내 양을 먹여. 네가 나를 사랑해? 내 양을 쳐. 네가 나를 사랑해? 내 양을 먹여. 무슨 말씀입니까? 종합적으로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나눈 대화를 분석해 보면 여러분 양을 먹이기 위해서 양을 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베드로야 나를 먼저 사랑해. 네가 목숨 걸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국에 나 배신하고 저주했잖아. 베드로야 나를 먼저 사랑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부터 시작이 돼야 돼. 그래야 네가 변하지 않아.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양을 먹여줘. 내 양을 쳐줘. 내 양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과 나를 사랑하는 눈으로 내 양을 먹여줘. 나를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 안 되면 너는 언젠가 또다시 배신하고 너는 언젠가 또다시 나를 저주할 거야. 바로 이것입니다. 남녀간의 사랑인 에로스의 사랑이 아닙니다. 스승과 제자의 사랑인, 그런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인, 그런 스톨게의 사랑이 아닙니다. 친구의 우정과 사랑인 필레오의 사랑이 아닌, 다시 말해 여러분, 어떤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맞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하지 아니할지라도, 저 사람이 나한테 반대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내 뜻과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가페적인 사랑, 다시 말해 도저히 구원가로 멀었던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언제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 미움이 가득한 그런 사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로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베드로야 내 양을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의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와 눈물을 흘리시고 마지막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쳐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바로 그 사랑으로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줘, 내 양을 쳐줘.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 때, 내 마음에 맞으면, 내 뜻대로 되면, 저 사람이 내 삶과 이렇게 합일이 되면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조건이 하나도 안 맞아요. 어떻게 저렇게 나랑 안 맞을까? 그런데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그 사랑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학생 선교회 대부이신 김중근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누군가 이렇게 목사님 옆에 가가지고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하면요, 그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그냥 그 김중근 목사님은 너무나 감격이 돼가지고 그분의 그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주르르 흐른다는 거예요. 김중근 목사님이 대학생 선교회 간사들을 모아놓고 매년 세미나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크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것도 목숨 걸고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선교회가 자랑하는 말씀이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도록 여러분들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사역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사역을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만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놀라운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뿐만 아니라 삶의 놀라운 신비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신앙에 행복이 없습니까? 왜 감동이 없습니까? 왜 우리는 제대로 간다 하면서 주님의 길과 다른 곁길로 갈 때가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마치 베드로처럼 잘 가다가 무슨 한 가지 일로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신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 믿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내 안에는요, 그 작은 불신앙, 또 회의, 미움, 갈등,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이것 때문에 고민해야 되겠습니까? 강릉중앙교회 이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 감리교단의 감독 회장님이신데, 이분이 강릉중앙교회로 부임할 때 그 교회가 굉장히 아주 어려운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주 우리 교단적으로 유명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오셔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고 동부연의 역사상 감독 회장을 배출하셨습니다. 이분을 보았을 때 옆에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제 그분은 이제 회장님, 감독님이시고 저는 이제 이렇게 감리사 할 때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을 보았는데, 야, 이분은 참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어려움 하나도 없이 그냥 곱게 살아왔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분도 자라면서 남 모르는 억울함, 마음의 상처로 마음속에 꽉 차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런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아버님도 목회자이신데 너무나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철 목사님이 도저히 공부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곤대를 세우신 도익선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큰 교회, 큰 목사님에 대한 반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에게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잘못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철 목사님이 먼저 아버님이 목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늦게 진급이 된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는 여러분 진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리서부터 뭐 이제 준회원, 정회원, 그것도 정일, 정이, 정삼 쭉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급을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도 우리 감리교단은 연급을 굉장히 많이 따져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이제 이철 목사님도 설이었고 이철 목사님의 아버님도 가장 연급이 낮은 설이었습니다. 근데 아마 연애했던 것 같아요. 그 새파란 젊으신 목사님이 이철 목사님의 아버님을 향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이, 거기 있는 이전사, 일로 와봐. 뭐해? 왜 이렇게 행동이 굼뛰어?
그게 마음에 큰 상처가 된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 정말 여러분께 남한테 말을 참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군가 이야기할 때 좀 이렇게 정말 좋은 말하고 사랑의 말하고 존경의 말을 해야 되지, 나는 잘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누군가에게 여러분 이렇게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는 정말 이렇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 이왕이면 여러분 이렇게 좋은 말, 은혜로운 말, 사랑의 말, 아이고 이쁘다, 오늘 왜 이렇게 이뻐? 아멘도 안 하시네요. 우리 한번 옆분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뻐 보입니까? 시작. 예, 그럼 한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얼마나 행복한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자주 해야지,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이철 목사님의 이 말 한마디가 이 목사님의 평생 목회 너무나 치우친 그래서 성품이나 인격이 잘못되게 이렇게 치우친 쓴뿌리로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에게 막 덤비는 그런 경향만 있기만 하면은 참지 못하고 그냥 즉각적으로 반항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목회를 시작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논산제일교회로 부임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아랫지방에서 큰 교회지만 그 교회 여러분 아주 힘든 교회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모든 목사들 얘기합니다.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아주 너무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평소에는 몰랐는데 누군가 건들기만 하면 참지 못하고 이분의 마음속에 그냥 불뚝불뚝 치밀러 오르는 거예요. 어느 한 분이 너무 힘들게 하는 거라서 참고 또 참고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짐을 다 쌓아놓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과 만나서 한판하고 내일 사표 수리를 하리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도 마지막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뵙자. 아버지 찾아가서 한번 내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그 이철 목사님의 아버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철 목사님의 아버지께서 대뜸 이 말씀 하시더래요. 이 목사, 예수님 사랑해? 아버지, 제가 예수님 사랑하니까 신학했고 목사가 되었죠. 근데 또 물어보더래요. 이 목사, 예수님 사랑해?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이 목사님의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 베드로가 들었던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해? 이철아, 네가 나를 사랑해? 내가 말로만 예수님 사랑한다고 했구나. 진짜로 내가 예수님 사랑하지 못했구나.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목회를 하지 못했구나.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성도를 끌어안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아버지와 함께 회개하고 가슴을 찢어가며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전심으로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끌어안으니까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당진 제일교회를 거쳐 강릉 중앙교회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여러분들 사랑하냐는 것입니다. 이 무릎은 여러분 말로만의 사랑이 아닌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주의 종이 되겠다는 마음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끌어안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교회 장로님들 계십니다.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사랑하는 눈이 보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바라보는 대상이, 내가 만나는 대상이 틀려지게 보여지고 틀려지게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면요, 내가 바라보는 그 대상의 사람의 얼굴 속에서 내 사랑하는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환하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 바라보세요. 한번. 그렇게 예수님의 얼굴이 보입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여기 교회학교 이제 선생님들 이제 올라가셨겠지만 우리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돌보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여져야 돼요. 교회 안의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일을 거창하게 없어. 대단한 일을 하기에 없어.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역을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기에 없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가 먼저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냐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먼저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그 영혼을 위해 뜨겁게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먼저입니다. 먼저 뭐 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큰 일도 해야 되고 어떤 일도 해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계획도 있지만 우리의 주님의 마음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에 막힘이 있습니까? 혹시 기도를 해도 막힘이 있습니까? 혹시 알지 못하는 그런 문제로 지금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고 계속해서 여러분 답답함, 또 원망, 불평, 또 미움, 여러분 그것만 쌓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많은 일을 하기에 없어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말로 내게 맡겨진 사역, 내게 맡겨진 영혼, 내게 맡겨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먼 일을 하기에 없어, 큰 일을 하기에 없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입 바른 소리가 아닌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울려나오는 고백으로 우리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서 그 예수님만 들어도,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우리의 눈물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그 예수님 사랑하는 믿음, 그 예수님 사랑하는 눈. 그래서 오늘 이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함이 우선입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세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걸어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로만의 예수님 사랑함이 아니라, 베드로의 입 바른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 하에 예수님을 우선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리들에게 우선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처럼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또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여러분 변할지 모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우선 사랑함으로, 그 예수님 사랑하는 믿음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눈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사랑한다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 사랑한다면서 여전히 물질, 사람, 환경, 조건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내 마음과 온 정성 다하여 예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이 시간 통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나의 온전한 희망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로만 예수님 사랑한다 말하면서 여전히 나는 사람을 사랑했고, 사람을 의지했고, 사람을 봐왔고, 아버지 물질을 의지했고, 물질한테 더 마음이 쏠리었고, 세상과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적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자리에 아픈 분들, 치유받고 있는 분들, 주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또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온전한 희망, 소망이 되셔서 그 예수님의 눈과 마음, 말로 내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땅에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몸 이끌고 또 아버지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그분들 만져 주옵소서. 그분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 고쳐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주님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